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지난번에 우리가 6절 말씀을 보았죠. 그 말씀의 내용은 여자가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물론 선악과 나무이겠죠. 그런데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 남편도 먹었다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말씀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과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서 보아야 하느냐면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할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는 요 밝아짐과 뱀이 그것을 먹을 때 너희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그 밝아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벗은 줄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장 25절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가 발가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 25절에서 말하는 그런 발가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그 말과 여기서는 벗어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는 그 말에 또 차이점이 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본 말씀, 그 나무를 보니까,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죠? 이것은 인간의 속성을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나무는 물론 선악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죠. 그럼 율법이라는 것도 인간이 볼 때는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그러니까 인간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율법도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율법을 보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우리가 어떠한 진리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래서 능력 받으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런 율법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다. 그렇게 말을 아무리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단단한 갑옷처럼 이게 굳어져 있는 그 심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아무리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인간이 깨우치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악과의 속성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그런 것을, 이것이 선악과의 특성들이면서 인간의 특성들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이 사람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인 세상을 우리가 호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육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세상이죠. 이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에피투미아라고 했죠. 에피투미아가 뭡니까? 인간의 두 마음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탐심, 탐욕. 그것을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욕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면 하나님도 감동받는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약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은 그렇게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리고 그러한 반대급부로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상급을 받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탐심, 탐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자유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신의 몸부터 예뻐 보이려고 그렇게 가꾸지요. 이생의 자랑은 육체적인 이 세상의 삶, 가치관 등을 말하죠. 어찌 보면 인간은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고 돈 벌려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우리는 다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죽는다고 말할 때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할 때 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세상이 만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말씀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성경의 진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신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그 아버지로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속성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나 존재는 누구로부터 존재해요? 인간으로부터 존재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인간을 이런 속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너희 인간은 죄고 악이야 라는 이원론적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고 무엇을 해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탐심과 탐욕을 가진 그런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선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율법, 선악과를 건네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너희들이 그 마음으로 이해하면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자가 영원을 산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코스모스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고 건네주신 것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다시 말해서 율법, 선악과를 통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사용해서 이것을 건네주신 하나님을 알면 이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죄와 악으로 빠지게 하는 시험의 도구가 아니라 진리의 내용이고 용서의 복음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할 때 그 진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밖에 있는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코스모스의 세상 속에 율법이라는 내용으로 건네주신 것이 곧 진리의 내용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오셔서 당신의 육체라는 율법으로 진리의 내용을 건네주신 거죠. 진리는 이 세상 밖에서, 역사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 속으로 건네주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 안에는 진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담으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는 이 율법의 세상에 자신의 육체의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고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와 안식 속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 7절을 보면 지금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밝아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절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야 돼요. 5절은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할 줄 하나님이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때 5절에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과 지금 7절에서 눈이 밝아졌다는 차이점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 거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5절에서는 무엇을 먹고 7절에서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이 차이점이에요. 지금 5절에서 그렇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완성된 자는 하나님과 똑같은 선악을 판단하는 줄 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나무를 먹었는데 자 벗은 줄을 알아요. 그러면 완성됐다면 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 입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도 보겠지만 율법을 말해요. 그러면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옷을 만들어서 자기 뭔가 부족한 것을 좀 가리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말하는 눈이 밝아졌다는 것과 7절에서 말하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이 말씀을 어디부터 거슬러서 올라가서 보아야 하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명령이 나오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한글 성경 그대로를 통해서 번역을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했지만 지금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딱 한 그룹밖에 없어요. 단수라고 했습니다. 한 나무죠. 그러면 반드시 선악나무를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선악나무를 먹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알으면 그것이 죽는 거야. 그런 얘기죠.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 판단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인간은 그렇게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안 된다. 우리는 거기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원문에 따라서 해석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고 생명나무로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로 먹으면 그게 죽음이잖아요. 말씀의 완성으로서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뱀이 5절에서 그것을 먹어라 할 때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여기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를 먹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생명나무로 먹으면 그런 말입니다. 생명나무로 먹으면, 진리로 먹으면, 그럼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진리의 눈이 밝아졌다, 완성되었으니까 하나님처럼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 판단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이 나무를 먹었는데 뭘로 먹었습니까? 그냥 선악나무로 먹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냥 선악나무로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지금 율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한다는 거. 그럼 율법을 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율법을 먹고 눈이 밝아졌죠. 아까 인간의 속성이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속성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죠. 그럼 율법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죠. 이 두 개가 겹치니까 율법을 먹고 율법을 보니까 자기 눈이 밝아진 거죠. 이때 눈은 밝아진 것은 무슨 눈이 밝아졌습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눈이 밝아진 거죠.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죠. 이 세상의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두 마음이 더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율법적 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는 겁니다.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그 율법이 옷을 입고 율법을 자기가 지금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는 거예요. 치부를 가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생명나무를 먹었어요. 그러면 진리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 판단을 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선악 판단과 인간의 선악과를 먹고 그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율법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 판단하는 그 선악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먹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한다고 할 때 그 판단이 나와서 내가 이 율법을 행하면 그것이 의야,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야, 이렇게 선악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율법을 하고 안 하고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악.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선은 뭡니까? 율법을 우리가 행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으라고 준 거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 가면 내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인 거구나로 가면 그게 하나님이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인간이 생각하는 선악과 하나님의 선악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은 그냥 선악과를 먹고 그냥 율법적 눈이 밝아져서 율법으로만 여전히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부끄러운 거죠. 여전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 부끄러우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율법적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무화과나무 잎 율법을 엮어서 치마를 삼는다 그 말이죠. 율법의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행위의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게 악이요, 그게 죄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알 것은 아까도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럼 벗었어요. 벗은 줄 알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자, 거기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것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벗었어.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치부를 가린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내가 율법적으로 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2장 25절에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죠? 이때는 자,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것은 자기가 진리가 완성됐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왜 그게 그렇죠? 창세기 2장 24절에 가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줄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진리로 이제 십자가에 죽고 오잖아요, 우리한테. 여자에게 와서 그 몸에 들어가면 그 말이 그 안에 있으면 연합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완성이야, 한 몸이야, 진리야. 그러니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야. 어떤 상황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완성됐으니까. 그럴 때 이때는 벗었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진리가 완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이 죽은 거예요. 육신적 생각이 죽은 거죠. 유격적 욕망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으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 여전히 부끄럽고 자신의 그런 말하자면 딤딤이라든가 또는 뭐 윤리 도덕적인 그런 면이라든가 그런 열심이라든가 행위를 볼 때 부족하지만 진리로 완성되는데 뭐가 부끄러울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부끄럽지 않다고 했지만 3장 7절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끄러우니까 옷을 입었겠죠. 여전히 자기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리려고 열심히 율법적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 자, 그것을 이따 로마서와 이제 연관시켜서 우리가 한 번 더 볼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벗은 것은 뭐예요? 진리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고 했는데 알았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다라고 했죠. 야다. 그 야다라는 단어가 동치마다 경험으로 알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인생의 경험은 하나님과 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경험으로 살려고 하죠. 그게 하나님과 더 원수가 되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속성에다 그 율법을 받죠. 그러면 더 단단해져서 갑옷이 돼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경험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 진리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기들의 경험, 율법적인 경험, 자기 속성, 본래의 속성, 인간의 타고난 속성, 그것이 겹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다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인생의 경험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겁니다. 성경에서 무화과나무 잎은 율법을 상징한다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율법은 스스로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진리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죠. 자, 율법 아래 자신의 선악 판단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뭐가 없다요? 씨가 없다, 씨방이 없다, 생명이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남자와 여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엮다가 타파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단어는 꿰매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꿰매다라는 의미는 내가 스스로의 행위로서 행위옷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로 통합된 진리가 아니라 뭐라고 있죠? 쪼가리로 흩어진 부스러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스러기 율법의 조각들을 바늘로 꿰매듯 인간의 개별적 행위로 꿰매어 있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무화과나무 잎을 꿰매어 치마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행위를 꿰매서 잘 보이면 뭐예요? 내 수치가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집사님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참 믿음 좋네 라고 하면 그 수치가 가려진다는 그런 거죠. 그게 행위 열심, 자기 열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율법을 쪼가리라고 했는데, 쪼가리 부스러기라고 했는데 이것을 잘 표현해 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일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 뭘 줍니까? 떡 한 조각을 주죠. 떡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뭐예요? 생명의 떡, 진리를 말하죠. 그런데 그 조각이라는 것은 부스러기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율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돼요, 사탄이.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죠. 사탄, 거짓말하는 자,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뭐라고요? 밤이라고 하는 거죠. 밤,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전히 율법의 조각을 가지고 열심히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밤이란 얘기죠. 어둠이란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자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입니다. 여기서 부스러기는 누가 먹어요? 개들이 먹어요. 개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인간을 지칭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이에요. 자, 출애굽기 2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라.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말씀을 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2장 22절에서 인용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그래요. 자, 개는 뭐라고요?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인간, 그들은 뭡니까? 토한 것을 도로 먹는 미련한 자라고 하죠. 토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행하고 또 행하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런 자들, 그게 개들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가나안 여인은 개가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내가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살겠다는 간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를 내용으로 먹지 못하고 파편으로 먹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내가 율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개로구나. 그것을 안 자가 주인의 집에서 양식을 먹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내가 보지 못하는 맹인인 것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보는 것입니다. 내가 비진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리란 말이죠.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빛이라는 것이고 내가 율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이 세상이 가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것을 안 자가 천국을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개라는 것을 알아야 아버지 집에서 양식을 먹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을 미리 팔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고 개고생한 자라는 것을 안 둘째 아들이 진짜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부스러기 곧 진리 파편 율법을 통해서 진리 내용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진리 파편으로 진리 내용을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나를 진리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말은 진리 파편으로 건네준 이 세상을 그 파편을 하나하나 연결하고 종합하는 인식의 능력이 생겼다는 그런 말이죠. 쉽게 말해서 나를 내가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그것은 나를 시간의 파편 속에서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종합된 내용으로 이해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인생의 모든 내용들이, 그런 부스러기들이 진리 파편으로 주신 율법인 것을 알아야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율법이 무거운 짐 아래에서 그렇게 허덕이면서 고생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으면 나를 용서하고 그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비한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광신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설명하고 내가 나를 진리로 대하고 받아줄 수 있는 이해와 깨달음과 마음의 품을 가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용서하고 타자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용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의 파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기 위한 부스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치마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고로입니다. 하고로는 치마나 차려입은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그냥 띠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기는 다 가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띠만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저 아마존이나 밀림에 사는 원주민들이 띠를 두르고 있는 거, 그것은 자기들은 가린다고 했지만 그냥 다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띠라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 해요? 율법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옷을 만들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는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율법적 속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적 선악구조에서 나오는 왜곡된 욕망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옷은 인간의 손이 타지 않은 것을 상징하는 뭐라고요? 하나로 통합된 호지 않은 옷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성경도 띠입니다. 그냥 띠. 그런데 성경에서 띠는 일반적으로 진리 허리띠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허리띠를 띠고 음식을 먹죠. 그것은 진리를 가지고 이제 진리의 길을 행한다, 진리의 길로 간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그냥 띠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띠를 만들어 띠고 있다 그런 얘기죠.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 입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진리 옷을 입혀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스스로 만들어 입고자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성경을 행위의 책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생명책으로 하나로 진리로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눈으로 보고 감각하고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이 진리 파편으로 주신 율법이고 선악과입니다. 그 파편들을 하나하나 연결하고 통합하여 호지 않은 옷, 꿰매지 않은 옷, 하나의 옷으로 만들어 입는 것이 구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스스로 진리를 인간의 율법적 속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인간의 스스로의 율법적 속으로 진리라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진짜 생명을 옷으로 건네줍니다. 그게 바로 그들을 위한 가죽 옷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입혀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스스로 만든 율법의 띠 위에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옷이에요. 인간이 만든 옷은 하고로죠. 이것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율법적 선악구조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은 동물의 가죽, 뭐예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만든 게토네트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게토네트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세마포로 만들었던 긴 옷을 의미해요. 당연히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이 통으로 짠 세마포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에 두고 가신 그 옷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이 세마포, 이것이 호지에 아는 그런 진리 옷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성도들이 입은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건데, 이 옳은 행실이라는 말이 디카이오마로서 의를 말합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는데, 이 의를 우리가 입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 양과 혼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입는다고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행해서 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대요. 이 허락하시다는 그런 단어가 페리발로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옷을 입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료로 공짜로 그렇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요. 그런 세마포옷을 입고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의의 옷이에요. 의의 흰옷이에요. 의의 겉옷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인간이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신랑이 그에게 입혀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의 세상에서 선악과 먹은 우리는 반드시 율법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는 다른 것이 있는데, 자신의 율법적 소굴을 덮는 진리 옷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속옷과 함께 뭘 준다고요? 겉옷을 주라고 한 겁니다. 우리의 본성과 욕망은 율법을 추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해서 그 율법의 욕망의 노예로 끌려가는 자를 악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그 율법이라는 이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그 반대편으로, 짝으로, 두 번째로 주신 그리스도로 그 은혜를 깨닫고 담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내용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거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에서 줄을 그어보세요. 좀 나눠보겠습니다. 거기하고 뒤에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죠. 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고 해서 거기 깨닫지 못했을 때, 깨닫다는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자, 여기서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단어가 그냥 고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고리스라는 단어는 떠나서 멋멋이 없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율법이 없었다, 율법이 떠났다는 것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율법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를 몰랐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율법이 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을 열심히 행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거, 그게 의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행하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깨달으라고 주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이것을 하고 하지 않고가 죄의 유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율법을 행하는 것은 의이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열심히 율법을 행하면 그게 뭡니까? 의롭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죽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계명에는 뭐냐 그런 얘기죠. 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율법이 나오고 뒤에는 계명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을 다르게 쓰고 있어요.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은 행하는 거지만 계명은 그 율법의 모든 것을 하나로 축약한 뭡니까? 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볼 때는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죄예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살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구나, 무엇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구나, 진리를 깨달으는구나 라고 알으면 뭐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율법을 행했던 것이 뭐로 드러나요? 죄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가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럼 나는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 죽음을 다나토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완성으로 죽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2장 3장 7절의 말씀을 설명한다고 했는데, 자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율법이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율법적 선악과가 더 밝아진 겁니다. 자, 세상적인 육신인도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여전히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율법적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행위를 하는 것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햄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살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것은 죄이니까 이것을 내가 열심히 행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뭘로 드러나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입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살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선악과 먹고 죄가 뭔지를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은 흠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뭐예요?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진 자로서 주동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저 스데반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사도 바울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행하고 있을 때는 스데반을 볼 때 스데반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율법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적으로 볼 때 스데반을 죽이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생각한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율법이 의미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판단했다니까요. 즉 사도 바울은. 그때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이제는. 그때는 뭡니까? 계명을 이뤘죠. 진리를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래, 죄가 살아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다나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 괴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그 나무에 숨은 것은 그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진짜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죄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진짜 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때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행하고 있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말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뭐가
죄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말씀 보니까 뭘 하라 하지 말라 열심히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볼 때 뭔가 부족한 것 같잖아요. 율법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게 자꾸 죄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살았다니까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선악 기준이 더 밝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 하는 기준이 더 선명해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은 뭐라고 그래요? 저런 사람은 죽여도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눈이 감긴 상태예요. 눈먼 상태. 이게 눈이 진짜 열리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살았다고 하는 것은 육이 살았다는 말이죠. 왜? 진짜 죄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로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열심히 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까도 미리 다 설명했지만 거기 한번 써놓은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계명이 나오죠? 계명. 앞에는 율법이라고 했는데 뒤에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다르게 표현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하라 하지 말라 하니까. 행위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계명은 뭐라고 했어요? 그 모든 율법을 하나로 축약한 거. 그 하나의 계명, 그 사랑, 그 진리.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를 말하는데 이제 성령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진리가 우리한테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율법을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의 사랑을 얘기하는구나. 성경 전체는 하나의 사랑 진리를 말하는구나.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 그동안 했던 것이 율법적 행위가 죄라는 거 드러나죠. 그러니까 죄가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죄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죄가. 죄가 살아나지 않죠.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하나님께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 행위 자체가 죄였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죄가 드러난다는 그런 얘기죠. 그게 진짜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가 드러나니까 나는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계명의 진리로 완성되니 죄라는 것이 위의 것으로 깨달아지고 내가 완성의 죽음을 죽게 되더라. 그것이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연합되어 죽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려면 이 말씀이 사랑이구나를 깨닫고 말씀을 행위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면 성경이 나에 대해 죽은 겁니다. 율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과 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보면 이걸 하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진리로 깨달아 알았어요. 그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적인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사랑이구나 진리를 깨달아 알았으면 이 율법은 성경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쪽에서 율법은 율법이 죽은 것이고 율법 쪽에서 나를 보면 성경 쪽에서 나를 보면 내가 죽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율법이 죽고 그 안에 있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있던 나도 죽은 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꾸 죽는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볼 때 절기설교를 할 때 골로새서 2장에서 너희 죄가 사해졌다고 그래요.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런데 어떻게 사해졌느냐 하면 뭐라고 씁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의문에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그러죠. 자, 율법에 의문에 쓴 증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 뭐라고 있어요? 그게 율법이죠, 율법. 법적인 채무 증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행위로 하나님께 갚아야 할 그런 채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갚지 않으면 우리가 참소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참소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죄가 사해집니까? 그 죄를 묻을 수 있는 그 율법이
죄의 근거가 되는 율법이 없어지면 죄가 사해지는 거죠. 어떻게 없어집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파괴하고 진리로 완성해버리니까 이제 율법이 없어진 거죠. 이제 진리가 됐으니까. 그러면 율법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율법이 파괴되고 율법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지, 율법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율법은 그대로 있는데 그 율법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으면 나와 율법은 상관없는 자가 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율법이 나에게 와서 그리스도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율법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율법으로 보던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면 율법을 보고 있던 나도 동시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죽은 겁니다.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내 밖에다 놓고 보는 거죠.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밖에다 놓고 본다니까요. 그러면 그건 연합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책이 행위책이 아니라 생명책이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율법도 떠나고 나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책이 생명책이니까 이 안에 말씀을 보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왜요? 밖에 있어야, 하나님이 내 밖에 있어야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나는 그 앞에서 뭔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형국이 될 텐데,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만 품은 존재로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로 산다고 표현하는 거고,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고, 진리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잘 보이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육신의 생각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참으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진리를 내가 깨달아 알았어요. 아, 그러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주체가 누굽니까? 진리가 주체입니까? 내가 주체입니까? 진리가 주체되고 내가 객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럼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데 나를 어떤 쪽으로 이끌어가겠어요? 막 살아도 되는 쪽으로 이끌어가겠습니까?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 쪽으로 이끌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진리는 진정한 행위를 내놓을 수 있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말이죠.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진리가 우리 욕망을 다 삭제해버립니다. 자유와 안식의 유일한 것은 그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가득할 때 우리 욕망이 자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영이 진리의 말로 가득하면 우리 욕망은 진리로 자유합니다. 그것은 욕망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혹은 거세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이 진리로 말로 생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어디를 보아도 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입니다. 진리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런 거구나를 알았으면 그게 그 마음이 그냥 새겨진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양한 사건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행위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생명인 그리스도다,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로 봐도 그렇게 다 진리로 보여요. 제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이 숫자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쭉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병이의 표적을 주님이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주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행했느냐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나오는 떡이니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온 수많은 군중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행했습니까? 무엇이에요? 오병이의 표적을 행한 것은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하늘에서는 떡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럼 오병이가 뭡니까? 오병. 5이 모세오경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율법을 뭘로 알아야 된다고? 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궁극적으로 뭘로 알아야 돼요? 하나로, 사랑으로, 진리로 알아야죠. 그자가 뭐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을 떡을 먹는 자야. 그게 말씀을 먹는 자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말,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런 얘기죠. 그게 진리란 얘기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율법을 나를 살찌우는 육신의 떡으로, 양식으로 먹으면 뭐라고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땅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먹는 자, 그가 사랑이고 진리고 그리스도고 생명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으로, 행위책으로 보면 육신을 살리는 것밖에 안 되는, 만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열천의 비유도 같은 말이죠. 열천의 비유가 뭡니까? 기름을 가진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나오죠. 그러면 기름이 뭡니까? 기름은 말씀이죠. 그리스도죠. 진리죠.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 5처녀라고 해서 모세 오경을 뭘로 깨달은 겁니까?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깨달아 아는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말씀이 없는 자,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을 행위책으로,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행하는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름을 준비한 5처녀처럼 열심히 깨어서 기도해서 기름을 준비하자는 행위 쪽으로 자꾸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뭐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깨어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졸았다고 하는데 전부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름을 스스로 기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는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닌 거죠. 말씀을 알려달라고, 진리가 뭔지 알려달라고, 눈과 귀를 열어 알려달라고,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행위예요. 말씀을 깨닫는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참새 비유가 있죠. 참새 비유, 누가복음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2마리 참새가 1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뭡니까? 자, 5이 2 아사리온, 2마리 참새가 1 아사리온 하니까 5이 2이 되고 2이 하나 된다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모세 오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사랑, 진리,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 그것을 비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이 있었어요. 5이라는 것은 모세오경, 전부 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모세오경, 율법을 남편으로 알고 열심히 행위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이걸 가늠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늠하는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복음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자, 5에서 뭐예요? 그리스도, 진리를 만난 거죠. 그리스도가 연합된 거죠. 그게 생명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너희 남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자,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어떻게 맡기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요. 그래서 오랜 후에 돌아와서 이제 결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합니까? 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모으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아서 두려워서 그것을 땅속에 묻어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른 비유와 이 비유의 차이점은 뭡니까? 다 여기도 다섯이 나오고 둘이 나오고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다른 비유와 다른 점은 여기는 다섯은 다섯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죠. 둘은 둘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모세오경을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진리로 하나로 사랑으로 완성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완성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완성해내는 것,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렇게 설명해 준 부분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려주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비유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죠.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제사장 그냥 지나가죠? 레위인 그냥 지나가죠? 사마리아인이 와서 고쳐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도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강도.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행하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 다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순종해라, 믿음을 가져라,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 좋은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선한 일 해라 하고 행위를 가르치는 거, 그것이 강도란 얘기예요. 강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일생을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거반 죽게 되었다, 그런 얘기 우리가.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고쳐준다는, 치료해준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율법사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런 것은 율법사가 내가 누구든지 사랑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들려주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얘기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럼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지금 율법사, 우리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잖아요. 그 이웃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너를 그렇게 율법으로 다 죽어가는 너희를 영으로 그리스도 진리로 너희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진리야, 은혜야를 보여줌을 통해서 너희를 그렇게 살려주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인 겁니다. 그렇게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로 완성됐어요. 뭘로? 사랑으로, 진리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넘겨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자, 5달란트, 모세의 오경으로서 율법은 반드시 5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 역시 그 2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역사 속에서 인간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5에서 2로, 2에서 1로 성령으로 완료된 그 하나의 구원의 복음을 빛으로 성령으로 그 빛을 증거하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습니까?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1달란트를 넘겨줬기 때문에 그 1달란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서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달란트를 받은 자요. 그러면 우리가 1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그 불가능함을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가진 자, 빛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1달란트를 가진 자가 자꾸 그것을 감추게 된다, 그 말입니다.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 이것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1달란트까지 다 완성했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절기 설교를 하면서 오순절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가을 절기가 뭐라고 했어요?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했죠. 그 사이가 4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저 십자가 지시고 나서 이 역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4달이에요. 이게 마지막 말세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성령 오셔서 추수를 다 하셨어요, 이미. 근데 이제 그것을 넉 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묵시적으로 완성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너희들한테 이제 이것을 일을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넉 달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제자들은 추수할 때가 넉 달이 남았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들판을 보니까 헤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심었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낸다고 그래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걸 거두러 보낸다고. 하나님께 다 하시고 우리한테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낸다고. 우리에게 뭘 줍니까? 하나로 진리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죠. 그걸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 하나님께 다 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추수만 하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놓고 너희들이 했다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고 하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한 줄 알고 하는 날에 가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이 다 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에게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진리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한 달로 들어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감추는 자로, 무서워서 그것을 전하지 못하는 자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내용은 간단한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 논리적으로.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때 우선 인원수에서 져요. 그들은 많고 우리는 소수이 없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서도 인원수에도 밀리니까, 즉 논리적으로 설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고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없는 자로 자꾸 밀려나게 된다니까요. 모든 인간들이 율법주의와 행위주의와 인본주의로 그렇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먼지의 티끌이요, 없음으로 가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느냐 하는 거죠.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의 빛을 확 펼쳐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있어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란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자, 5마디 방언이 뭐냐 그런 얘기죠. 5마디 참 깨달은 것으로 5마디 하는 것이 뭐냐 그런 얘기죠. 5은 모세오경이잖아요. 이 모세오경을 진리로 깨달아 우리가 아는 것이 1만 마디 방언, 성경의 모든 그런 행위를, 율법을 우리가 다 행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혓소리예요. 텅이라고 해가지고 뜻없는 소리예요.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그런 것으로 아무리 짓거려 봐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5마디라고 했는데 이 5마디를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모세오경, 성경 전체를 이 5마디로 표현해 주는 것이 어디냐 그런 얘기죠.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나와요. 태초가 뭡니까? 베레시트. 하나님이, 엘로힘이 천, 하 셔마임, 지, 하 에레츠, 창조하니라 바라. 그러니까 베레시트, 엘로힘, 셔마임, 에레츠, 바라, 이 5마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5마디를 깨달아 알으면 모세오경 전체를 깨달아 아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 5마디를 또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베레시트라고 있습니다. 베레시트. 자, 거기 베레시트라는 히브리 자음을 기록해 놨는데요. 그 안에 보면, 자,
이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머리가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머리로 교회에 넘겨져서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성전으로 그렇게 완성해낼 거야 하는 말이 이 베레시트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보면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것이. 자 거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이 볼 때는 창조했다는 것이 누가 창조한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 창조했다는 바라는 단수입니다. 단수. 3인칭 단수. 그런데 요 하나님이라고 한 히브리어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와 동사, 수로 동사는 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면 서술어도 수로도 단수해야 되는데 이게 주어가 복수인데 서술어가 수로가 지금 동사가 단수라고 하면 수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하다는 이 바라는 요 엘로힘이 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 보세요. 즉 물론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의 힘이 창조해요. 하나의 힘, 한 분, 하나라는 그분이 창조를 했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한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물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죠. 그것을 드러난 창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다는 것을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그분이 창조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이 엘로힘이라는 것을 이 번역자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여러 번 보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엘로힘과 즉 바라는 수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하나님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한 분이신 그분, 영원한 그분이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엘로힘을 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 창조한 것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게 맞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그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하니까 여기서 그 엘로힘이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게. 근데 엘로힘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든가 여호와라든가 여호와 엘로힘이라든가 뭐라고 합니까? 엘샤다이라든가 엘이라든가 아도나이라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그것은 인간이 그분을 묘사하고 그분을 부를 때 호칭으로 쓴 거지 그분이 그 안에 담길 수 있거나 그분이 그 모습이 그런 본질,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인간의 어떤 용어에든가 말에도 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잘 들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도 마태복음을 우리가 또 보면서 이 말씀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연결될 거예요. 그때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것은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의 힘, 그분. 그런데 여기서 엘로힘이 바라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인간은 엘로힘을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분이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주어가 여기는 정확하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어를 굳이 넣는다면 베레시트라고 보면 돼. 베레시트.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창조한 거죠. 베레시트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머리로 교회에 보내줘서 너희를 완성할 거야. 하나님 성전으로. 그게 창조야 봐라. 어떻게 땅적인 존재인 우리가 그 하늘 위의 것을 깨달아 알으면 땅이 아래 것이 위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것이 엘로힘이야. 하나님들이야. 복수야. 쌍수야. 짝수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82편 6편에서도 너희가 하나님 들이를 너희가 신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도 말씀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요? 신들이라. 신이라 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한다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게 뭔가 말씀을 즉 뭐예요? 든 자들, 말씀 진리가 든 자들을 신이라 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참 이렇게 좀 파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가 없이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봐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 그 진리, 그 사랑, 그것을 말합니다. 그를 깨달으면 그 생명이요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행위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그것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잘 깨달아 생명으로 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